사사기에 기록된 한 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던 것처럼 사사기는 이렇게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순환. 그래서 평안한 때가 있다 보면 그런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평안 혹은 자기들이 잘해서 이룬 평안으로 착각을 하고 그만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해요. 이방신들을 섬겨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하게 하셔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빠져요. 환난이 그리고 어려움이 아주 극심해지면 그제서야 또 하늘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구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웃 나라들로부터 그 침략으로부터 구해 줍니다. 그러면 또 평안의 시기가 다시 오죠. 이렇게 평안한 때가 됐으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가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서 다시 부르짖고 이것이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칭이 이 구원자들의 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들도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그런데 이 구원자들의 모습들이 뒤로 갈수록 이거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들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려서부터 듣고 영웅처럼 마음에 새겨졌던 삼손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특히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한다고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삼손이에요. 그리고 그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것이 16장이에요. 그리고 1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물론 이 시기적으로 이것이 앞이다 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크게 나눈다면 사사가 다스리시던 그래서 통치자가 있었던 그때에도 역시 그 통치자들만큼도 믿을만 못했다 하는 이야기와 동시에 그렇다면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사사들의 엉망진창인 사사들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17장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과 뒤에 아주 괄호를 치듯이 큰 대괄호를 치듯이 이런 이야기로서 이 나머지 사사기 부분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읽은 17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 절 21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같은 문장 안에 둘러싸여 있는 일들이 딱 봐도 희망적이겠습니까? 절망적이겠습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왕이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삶을 보면 윤리적으로도 엉망이었고요. 도덕적으로도 엉망이었고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오늘 17장에 나온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명령도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완전히 무시돼요. 하나님께서 세운 법들 이거 완전히 무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그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어디 있느냐? 정말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런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은 1100개를 훔쳐요. 근데 이게 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이 1100은 사실 엄청난 애수였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넘겨주는 대가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았던 그 돈과 같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었어요. 아니, 자기 어머니 돈을 이렇게 훔쳤다니까요. 그런데 이 돈을 훔치고 나자 어머니가 아들이 훔친 줄 모르고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겁난 거예요. 어머니의 저주가 겁이 나서 은 1100개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한테 돌려드려요.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자신의 아들이 그냥 우리 편하게 도둑놈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 저주를 거두어드리고 말을 바꿔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러한 말로 그 아이에게 선언된 저주를 되돌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 본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섬겼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만 봐도 일단 미가가 비록 아들이었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고 더더욱이 부모를 우롱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돼요. 그냥 율법만으로 본다면 어머니를 속인 것 혹은 우롱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훔친 것에 대해서 20%를 더 보태서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기준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돈을 돌려준 이유도 저주받을까 봐. 이런 미신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돌려주죠.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한 저주가 자기의 아들에게 갈까 두려워서 그 저주를 되돌리고 그리고 나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 대가로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지요. 1100을.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드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 아들에게 돌려준 1100세겔, 아들이 돌려준 이 1100세겔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00세겔만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 200세겔도 돈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 200세겔을 가지고서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예요. 하나님께 1100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900세겔은 그냥 뚝 떼어서 자기 몫으로 삼고 겨우 200세겔을 가지고서 아들에게 돌려줬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또 살펴보면 그 200세겔을 가지고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주저함 없이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실제로 이 미가의 어머니의 이야기와 그 정황을 살펴보면 그냥 이 신 저 신 다 섬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저 한 분 있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준 이 은으로 미가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집에, 그러니까 개인 신당까지도 있었다는 거죠. 정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니 이럴 수가 싶은 생각이 계속 아주 장탄식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우상 모아두는 그러한 개인 신당에 또 다른 신상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미가는 자기의 아들, 그냥 두세요. 이 미가는 자기 아들 가운데에 또 한 명을 가지고서 그 신당을 관리하는 이러한 자칭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냥 두시는 것, 이것만도 기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더라라는 말로서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잠깐 이사해 온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미가 집 근처에 살고 있던 레위 청년. 근데 이 말도 참 이상해요. 유다 자손의 레위 청년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이것, 그런데 그가 개인 제사장으로 그래서 레위 사람이라고 불려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이 시대의 심각한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레위 사람을 미가는 자기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요. 유다 사람이 유다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또 특히 레위 사람이라고, 레위 지파라고 해도 아론 계열이 아니고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도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레위 사람이니까 그냥 내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청년도 돈 준다고 하니까 그거 좋습니다 해서 미간의 개인 제사장으로 살기를 허락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은 이 미간의 가정과 그리고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만족하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를 아들처럼 여겼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분의 율법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저자는 그때에 이런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자 자기 좋은 대로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왕이 필요한 거지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들에게 왕이 생겼을 때에 그 왕이 생기고 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그저 겨우 다윗 그때
첫 번 왕이었던 사울도 실패했잖아요. 다윗 시대만. 다윗도 사실 실패한 부분이 없잖아요. 5점으로 남겨졌던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뒤로는 왕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통치한 적이 없어요. 왕도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은 더 심각해지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러니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이 왕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웃나라 보십시오. 저렇게 왕이 있으니까 저 나라가 저렇게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은 답답했죠. 엄청 답답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슨 왕을 요청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나 하나님을 버려서 이스라엘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사사시대에나 그렇게 엉망진창이던 때나 왕을 요구하던 이때나 심지어는 왕을 세우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겐 눈에 보이는 왕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따름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으셨으며 그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졸업하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또 이 자리에 있는 병석 군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나가서 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에 나가서 살게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네가 뭐야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아주 심각해져서 정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뭔데 내 인생에 참견을 해요? 아니 선생님이면 다예요? 아니 교회 선생님이면 다예요? 아니 목사님이면 다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살아야 돼요. 제가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바라기는 그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내가 왕이지 뭐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싫어요. 나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난 내가 왕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엉망진창인 삶이 되고 말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나 또 여러분들이 인지하기에 정말 정상적이다, 올바른 삶이다,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그것이 옳아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 옳다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물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옳다고 여기셨는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다고 말씀하고 계신가?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다시 되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학교 진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는 일에 있어서도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물어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디에 가서 찾나요? 나에겐 정말 자유가 있는 삶인가요? 그렇게 물으실 수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에,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올 때에 우리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 사사기의 삶, 사사가 있던 없던 혹은 그 사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7장만 말씀드렸죠. 이 17장 이후를 한번 가정에 돌아가셔서 아니면 여러분이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이건 서막에 불과해요. 얼마나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읽기조차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만큼.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라고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싫다, 혹은 더 나아가서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경험해 보고서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타산지석이 돼서 비록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아도 그래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세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가 물으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참된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